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천마을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항상 처음 가는 교회는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좀 떨립니다. 처음 제가 설교할 때 그 모습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과 분쟁 중인 국경 분쟁 중인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지금 분쟁 중인 그 지역은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지금 분쟁 지역이 있고 저는 북동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회가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가면 정속 운전에서 약간 벗어나면 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9시간 후에 저희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쁜 군주제로 지금 총리가 있고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은 의회를 다스리고 총리는 의회를 다스리고 국왕은 국가의 그 모든 수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1,700만 정도 됩니다. 크기는 나라의 크기는 한반도에 0.82배 그리고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약 1.2배로 약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소수민족이 있는 그 변방지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교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꽁꽁 숨겨놓은 곳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린다. 그것이 선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는 복음이 없는 곳,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 예수를 전거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한 6개월 만에, 제가 어느 하는 중에 6개월 만에 저희 신대훈 교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 갔던 곳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저희 아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너무 먼 곳까지 왔지. 사실은 들어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주변에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둠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약간만 부스럭거리면 저희가 긴장하고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왔지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혹시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곳을 벗어날까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파스만 붙여도 낫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마을에서도 많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가 병원 같지 않습니까? 병원 표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의사인 줄 알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중증 환자들도 많이 고쳤습니다. 뭘로 고쳤습니까? 파스로 고쳤습니다. 그냥 붙이고 기도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딱 1년 동안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고친 사람 사례를 이야기하면 정말 많이 놀라실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약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운전하고 온 사람이 아들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뒷좌석에 앉아서 잠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갔습니다.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왜?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상 실험이 되지 않은 그 수리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다 아프니까 그냥 대충 파스를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 이틀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앞에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승용차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도착했는데 그 조수석에서 그 아주머니가 내려서 뜨벅뜨벅 걸어서 뒷 트렁크를 열더니 생닭을 목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닭을 저에게 주면서 제가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년 동안, 딱 1년 동안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5시부터 새벽기도를 해서 6시에 끝나면 6시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동을 가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오후 5시입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5시가 되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다른 마을에 이렇게 보내서 가지 않습니까? 전도회로 가면 제가 두 사람씩 짝을 해서 보냅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외국인이 전하면 만약에 그걸 신고하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전합니다.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보면서 각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갔다가 끝나면 나는 이제 다 했어. 내 몫은 다 했어. 하라고 돌아올 텐데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 정말 여기서 지금 기도한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하지? 라고 하실 정도로 기도를 잘합니다. 네 번째 잘하는 게 제가 여기서 처음에요. 지금은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제가 말씀만 전하면 아멘, 저기서 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딱 한 번 아멘의 그 뜻을 제가 말할 뿐인데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말씀만 전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구하랍니다. 저럴 때는 설교자가 구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많으니까 저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구하다라는 의미를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찾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을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50명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처음 파송을 받을 때도 거의 기적적으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송을 시키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재정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고민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 파송시키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좀 친한 분들한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파송교회 선교사 좀 도와주세요. 연세가 이제 70이 되셨죠. 그런 분이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물론 친하면 덜 상하겠지만 조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파송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오신 목사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먼 곳 선교사도 안 가는 그곳, 선교사에게도 사실은 좀 소외됐다. 그 땅에 오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본다는, 한국 사람을 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헌금보다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선교사들의 큰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목사님은 그 먼 곳까지 2번이나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일러 교회 아이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성교지에 살다 보니까 구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식당을 보지를 못하고 한국 사람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했는데 막상 선교지에 갔더니 그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끈질기 구해서 받아버리겠다. 줄 때까지 내가 구해서 반드시 받아버리겠다는 저의 변해버린 기도의 모습을 선교지에서 매일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쌍물 아이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세끼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 끼가 온전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밥을 먹어도 정말 밥만 먹을 때가 많습니다. 반찬이 없다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먹는데 밥만 먹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밤에 둘러보는데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밥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밥만 이렇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데 밥만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그 쌀이 딱 떨어지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그 마을에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이 되면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11월달 그렇게 돼야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확한다고 해서 자기 땅에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수확하고 그걸 노동의 대가로 그 쌀을 받게 되는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저희 마을 근처에는 변변한 그 병원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호흡곤란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에 1시간 떨어진 곳에 와서 작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숨을 못 쉬어서 거의 저는 그날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내주셔서 오자마자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아프면 갈 병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 성도가 복수가 찼는데, 이 복수를 뺄 수 있는 병원이 저희 나타나길이라는 주도에 없다는 사실. 아무도. 근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쉬운 게 복수 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도는 결국은 저희들이 프놈펜에 갔다가 치료하고 복수를 빼고 다 이런저런 일을 다 했지만, 그분이 나중에 피검사를 하고 난 뒤에 에이스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와서 이틀 만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말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노동을 합니다. 아침에 6시 나가서 5시에 돌아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렇게 일해서 버는 돈이 2만 리엘입니다. 리엘인데 2만 리엘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입니다. 5,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에서 해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링거를 놓습니다. 링거를 놓으면 또 좀 많이 회복이 되나 봅니다. 근데 링거 한 번 맞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7만 리엘입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노동해서 5,000원 벌어서 아프면 17,500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3일치, 약 3일치의 그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한 번 하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근데 2번, 3번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 가정은 정말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이 정도면 약간입니다. 근데 동생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그 병이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뻔이라는 엄마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쯧 응호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쯧 응호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쯧이라면서 가까이 있다, 내 옆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응호압은 죽는다, 이겁니다.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을 지경이다, 죽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밭에 가지도 못하고 성경 통독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동네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14살부터 15살이 되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보내는 이유의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집을 보내면 남자가 장가를 오게 됩니다. 여자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약혼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 남자가 괜찮으면 이제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 14살, 15살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덜 성숙한 그 몸이, 그때 애 임신하지 않습니까? 14살에 임신하면 15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출산할 때 이 하혈을 많이 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수혈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거기에는 수혈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냥 피를 많이 쏟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프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아파서 바로 폰펜에 9시간 운전하고 가다가 죽어요. 제가 아까 A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도 어떤 한 분이 복수가 차서 폰펜에 내려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아프면 안 되는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긍휼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이들을 굶기지 않게. 제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했던 기도 또 하고, 한 번 더 하고, 반복해서 하고, 매일매일 계속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목사가, 선교사가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때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시면,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의 이 뜻은, 의미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이 개념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시간을 많이 들여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0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음 절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누굴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 필요한 것이라고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있어야 할 것, 결핍, 요구, 요청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 가장 큰 관심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나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새벽 기도 오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할지, 얘들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아이들이 말했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밥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집에 빛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빚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늘 빌리고 사채를 빌리다가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상 아프면서 하나님 제 몸이 아파요, 제가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오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라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럼 응답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보다 제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더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지 못합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의 의입니다. 의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자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수명, 제사, 원수를 멸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까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된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란다. 내가 뭘 구할지 하나님이 나는 다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러니 계속 구하지 않아도 돼 라는 뉘앙스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그 밑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런 겁니다. 내 편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나? 아버지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들의 그 성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때를 써야 합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녀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한설교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답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그 문맥 안에서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본문 내용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권고는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니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눈에 티끌을 빼주겠다라고 말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눈에서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는 말씀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장 이후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문제는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라가 아니라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병, 돈,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걸 구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아픈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도 아픈데 많은 분들이 아픈데 그럼 이 아픈 걸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될 것들,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 몸의 육체의 그 질병과 내가 궁핍하여져서 힘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삶의 그 일상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더하여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도 아마 저는 이 어리석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루 밥 3끼 먹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결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진실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진실로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드려야 할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사몰로 교회 아이들이 매일 아침 새벽마다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도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도무지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서 하는 그 독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남을 하셔야 하고 그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해도 좀 하기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보다 감사가 많은 기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 저희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